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울리심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니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를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봄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광주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전도하라고 명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전도한 일이 쉽습니까? 예수님도 이 일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양 같은 제자들이 이리 때가 드시거리는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고 또 사역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너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큰 박해가 따를 겁니다. 미움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도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 보십시오. 모든 게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기한과 때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것도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내 상관은 무관했으면 하는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파기할 때가 있고 건설할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살 때가 있으며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사랑할 때가 있으며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살이에는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으나 전도자는 이 진리를 대범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도 있고 가족들에게 미움도 당할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보십시오. 박해를 당하다가 순교당하는 일들이 속출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전도하면서 웃을 때도 있었겠지만 너무 괴로워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난감 다루듯이 마음대로 부리실까요? 재밌게 갖고 노시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그냥 쓰레기통에 쳐 넣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참새는 관습상 가장 작은 피조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너희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신 것은 이렇게 가장 작은 피조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주관하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냐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사역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허물을 노래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도 했습니다. 만물의 운행은 그저 기계처럼 매일 지겹게 반복될 뿐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지혜를 탐구했더니 오히려 그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이 더하면 근심이 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쾌락을 통해서 삶의 허물을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수고해서 기업을 이뤘어도 어리석은 후계자가 다 무너뜨릴지 어떻게 알겠느냐고도 했습니다. 힘든 일은 내가 다 하지만 나중에 전혀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그걸 다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전도자의 고백을 듣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뭐하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이런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그가 주목했던 것은 역시 신앙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인생의 허물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직접 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더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즉 인간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세상을 대하는 관점을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헛될 뿐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 같고 주도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처럼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생명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이 길고 짧은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을 떨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비유를 드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많은 소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쌓아둘 만한 곳이 없나 하며 행복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기로 하죠. 그는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일만 남았다고 여기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느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전도자의 말대로 부자 입장에서는 정말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일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인간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져야 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웃을 날이 있으면 슬퍼할 날도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신학교에서 사감도 하시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성실껏 섬기셨습니다. 교회에서도 귀감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권사님에게는 유복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잘 자라줘서 학교 선생님이 되셨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아들을 살려달라며 하나님께 매달렸겠습니까?
종종 권사님을 뵙고 기도하는데 하루는 권사님이 요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전도자였던 제가 그 권사님의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든다고 하시는 걸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권사님이 아들이 죽어가니 임종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며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병원을 찾아갔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울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 권사님만은 아들 곁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권사님 댁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대로 권사님은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지만 그래도 나를 너무 사랑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신앙의 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권사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권사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군말 없이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그다음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교회를 떠날 때 권사님이 사택까지 오셔서 내 아들이 천국 갈 때 마지막 예배를 드려서 평생 잊지 않겠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권사님의 눈물을 봤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은 사실 우리가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사라는 말에는 죽음도 슬픔도 무너짐도 잃게됨도 미워하는 것도 고통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이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가리고 인생의 밝은 면만을 보도록 이끌지는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진심으로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밝은 자리에 있건 어두운 자리에 있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라는 소명을 주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힘들고 낙심이 되고 두렵고 염려가 큰 상황일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묵묵히 주어진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아무쪼록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고백하며 구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울 때가 있었고 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었고
큰 소망을 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고, 굳은 일, 고통스러운 일이 겪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곤 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그 섭리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이루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 길이 없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그 생명을 취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이제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정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또 소화마비 장애로, 치매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막염으로, 또 사고로 인한 상처와 장애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불임 때문에 만성 피부염으로, 골다공증으로, 식욕부진으로,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또 머리를 다쳐서 치유받고 있사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억울하게 재판받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해결되게 하시며, 팔과 다리가 부러진 성도, 또 발가락이 아파서 잘 걷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 위로하시며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유한병과 집에서 머물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혼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삶의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딜래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며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잉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 주시며 주어진 학업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거두는 거룩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의 길,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며, 또 때가 되면 결혼하여서 믿음의 명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라온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라온 목사님 은퇴 후에도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며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한종 직분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주어진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되 결코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성도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내일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